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전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주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제가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으로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받기는 할 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께서 저희들 대신하셔서 그 핍박과 모욕을 수치를 당하셔서 저희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와 찬양밖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운동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주님은 저희 모든 양들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무시로 24시간 내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험한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마귀를 다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여 주시고 마귀의 작전을 괴멸시키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마귀가 저희들을 범접지 못하도록 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셨사오니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게 하며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삶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숨이 끊어질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걸 믿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뒤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확신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저희들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아멘.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검증하라는 건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점검. 자기 영혼을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죠. 우리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돈독하면, 친근하면, 친밀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안락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 번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이 몸을 입는 거예요. 영이 몸을 입고 있어요. 몸이 영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영이 몸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구조대로 살아가죠. 우리 영혼의 구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자기 생각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은 세상적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그건 육이죠, 육.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해놨죠. 너희가 육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거죠. 영으로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 그랬죠.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60절부터 66절 끝장까지 읽어보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건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서 내 계획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내 노후가 안락한 노후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저보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하지만요. 저도 아주 작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60이면은 완전 꼬부랑 할머니였거든요. 할아버지.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60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저는 아직 주님의 어린 아기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어요. 살아온 바로는 살아왔기 때문에, 지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감으로 멀리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죠. 먼 훗날 20대면 앞으로 60대, 70대 일어난 일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감을 아직 잘 못 잡지 않습니까? 내가 내년에는 뭐 할 거다, 내후년에는 뭘 할 거다, 그걸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몇십 년 후의 일을 감을 잡을 수 없잖아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사람의 장래사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장래사, 사람의 앞날을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먼 훗날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가 알 수 있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의지하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앞날을 알아봐요. 벌써 알아버려봐요. 내가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가 알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앞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아멘.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말씀, 감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영원토록 사는 영생. 이제 영원히 사는 건 뭐냐면 영생이죠. 영생.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게끔 하셨어요. 영원.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영원 불멸.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사람에게. 그게 자기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불사조처럼 살고 싶어. 죽지 않는 새.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잖아요. 이게 불사심.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끔씩 사람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 되지만 허상에 공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영생을 주셨구나. 그걸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나도 영원히 살고 싶구나. 죽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도서에 써 있더라고요.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봤으니까요.
이런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두 번 짓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려고 있어요. 진노를 아주 내리지는 않으세요. 진노를 아직 행하시지는 않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믿지 않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걸 안 믿는 자들은 또 이런 죄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야 돼요.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 하면서 자기를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이제 허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채우려고 그래. 자가 발전한다 그러죠. 자가 발전. 자의식을 더 충전시키는 거죠. 자가 발전.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혼 속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허전해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저 어떤 누구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저 사람보다 나을 것 같아. 막 이제 그런 허황된 말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영혼이 평강이 없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전하니까 우울해져요. 이게 너무나 영혼에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마음에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해요. 고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나의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봐.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철이 없을 때. 그래서 저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아무리 뭘 해도 발버둥을 쳐도 제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꾸 힘들어져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욕해줘. 우리 아버지가 좀 돈이 좀 많아서 내가 좀 미국 유학도 가고 좀 많이 배웠으면 이 고생을 안 할 건데 누가 나를 안 도와줘. 왜? 나는 왜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지?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생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게 하나의 마귀의 올무며 마귀의 작전인 것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해요. 남을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꾸 씹잖아요. 물어뜯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웃에 있는 부모 형제도 안 도와줘요. 도움이 안 와요.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매일 힘들어요. 돈이 세상 신으로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6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장 14절,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가르쳐 주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냐, 조화될 수 없다 그랬죠.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사실은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관한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믿어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다는 것은 어찌 결혼하며, 믿는 자는 믿는 자가 결혼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결혼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혼해서 신부를 전도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해줘?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그 사람 전도해서 같이 부부가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 말씀을 요 근래 알았어요. 요 근래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주세요. 너무 진짜 갑자기 제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안 떠올라요. 근데 금방 좀 지나니까 어찌 상관하며, 제가 성경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딱 상관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서 살 때 두 천사가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두 천사를. 그랬는데 그 소돔 그 사람들이 왔어요. 롯의 문을 딱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서 그 상관. 하나님의 말씀은 연관성이 있어요. 연결성이. 내가 너희 집에 온 그들을 우리와 상관해야겠다. 그건 동성연애 한다는 거겠죠. 무서운 거예요. 동성연애. 무서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도 그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결혼하는 거. 결혼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 신부가 믿어요. 그런데도 결혼하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해봤어요. 했다 쳐요. 자, 가장법으로 해서 그들이 인생의 구조가 달라요. 인생의 구조. 영혼의 구조가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정.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죠. 아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조가 달라요. 근데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어찌 한 몸이 되겠습니까?
어찌 한 영이 되겠습니까? 어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한다고요?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건.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간 거예요. 명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명심하세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결혼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자리에 그냥 기도만 하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의 결혼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뭐냐면요, 가치 없는 거, 쓰레기, 세상 쓰레기에 벨리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 벨리알은.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치러주시는 속죄주,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세상 쓰레기와 어찌 조화가 되겠습니까? 어찌 조화가 안 되죠. 조화가 될 수가 없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죠. 더럽고 어둠이 계시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도망간다 그랬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우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거룩함과 부정함, 거룩한 삶과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려고 부정한 삶, 그 두 삶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거룩한 삶,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 거룩한 언행과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고 더럽고 어두움의 자식, 어두움의 노예, 어두움 속에서 더듬더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거룩한 삶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조차 없죠. 가치가 없죠.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주님이 새겨주셔서 제가 숙기 사역하거나 신유 사역할 때도 꼭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도 됩니까? 또 그 본인에게도 직접 물어봅니다. 당사자에게도.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안 해줘요. 안 해요. 제 마음대로, 제 머리에서 나는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을 당신 권고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사랑으로 권면하거나 권고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려고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선생 노릇하려고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활 방침대로 생활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형제라도 위급할 때는 도와줄 수가 있지만 너무 억압하거나 강압적으로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면 점점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즉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간섭해서 죄를 없이 하지 말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을, 이제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너의 집,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가장이 먼저 믿잖아요? 또 누구는 엄마가 더 먼저 믿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가장이에요. 가장이 먼저 믿으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만 이제 잠깐 전쟁이 벌어지겠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전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주님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드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다른 가족들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또 이런 말씀을 기록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셔요.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시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다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죠. 도착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구원에 도착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요. 그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어느 시대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셋.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셋 다음으로 아들 33과 딸 27을 더 낳았다 그랬습니다. 900년을 가까이 살았죠. 아담이. 그러면 그냥 살았습니까? 아들 33, 딸 27이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해서 그 자손들이 점점 퍼져나간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의 그런 책자를 읽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거죠. 전달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과 셋, 그 후에 아들, 딸을 낳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는 그 가인과 아벨 셋만 알아도 넉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거기에 딱 알맞는 말씀만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편지로 알려주신 거예요. 편지로.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편지. 읽어라. 하나님의 뜻을, 편지를 받아봐야. 제가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부모님 전상서를 꽤 많이 저도 썼습니다. 편지로. 그래서 부모님 전상서 제가 쓸 때 제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글자로, 문자로.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걸 읽어보시고 동수 마음이 이렇구나. 알았다. 괜찮구나. 마음에 안도를 하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를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읽으라고, 자녀들에게. 그걸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그냥 경거망동하지 말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나무채에 간섭하지 말라. 깊이 개입하지 말라. 특히, 어떤 사람 도와준다고 보증 서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잠언에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보증 잘못 써서, 연대보증 잘못 써서 모든 재산 몰수당하고 거지된 사람, 벼락거지,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보증을 쓴 사람이 잘못돼서 연대보증, 보증 쓴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지되지 말라고,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써 있습니까?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보내신 편지에 써 있어요. 편지를 읽어보면 그렇구나. 그럼 보증 쓰면 안 되겠구나. 그 보증을 안 써야죠.
보증을 안 쓰면 평안히 생활한다 그랬어요. 보증을 쓴 자는 자기 누운 침상, 침대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누운 침대, 침상까지 빼앗긴대요. 자기가 생활 거주지를 빼앗겨요. 압수당해요. 보증 잘못 쓰면, 연대보증 잘못 쓰면. 근데 지금은 그 악법이 폐쇄됐다고 하죠. 연대보증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확실히 그런 악법은 없어졌대요. 집을 빼앗기고 그러지는 않는답니다. 지금은.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 연대보증이 참 많았어요.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법, 요령을 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묘막측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도 점검해 보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 지식과 상식에는 없죠. 너희 자신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진단해보라. 너희가 스스로 진단해보라.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기 본인 스스로가 진단해보라 이거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 느끼냐? 못 느끼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너희는 믿음에서 불합격됐어. 믿음의 검사에 믿음의 검문소에서 딱 불합격된 거예요. 자, 검문소니까 잠깐 이제 갑자기 생각났네. 검문소. 자, 우리 이 우주는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3층천. 자, 그거 잠깐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3층천. 1층천에는 세상 임금은 마귀죠. 마귀가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리고 화엄검으로 두루두루 그걸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생명 과일을 지키시려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쫓겨났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이 세상 지배권이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귀가 다스려요. 세상 임금 마귀죠. 그런데 1층천과 2층천의 그 국경선, 검문소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넘어가려고 2층천으로 천사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층천으로 가고 싶어 해요.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는 이제 믿음의 땅이죠. 믿음의 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멘,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마귀의 지배권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한을 행사 못해요. 자, 예를 들면, 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 갔어요. 다른 나라 갔는데, 이제,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제, 우리 이제 어느 백화점 가서, 점원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뺨을 때리고
뭐 했겠죠.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죄를 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을 잡지를 못해요.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어도 체포를 못해요. 왜? 그 사람은 벨기에 왕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허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어도 용서해달라. 그런 면책 특권이 있어요. 특권. 이게,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경찰이 잡지를 못해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대사나 대사 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에게 딱, 면책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아멘. 야, 사탄! 아멘. 송동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너는 송동수를 더 머리끝 하나 대질 못해, 너는. 아멘. 그런 아멘.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지만 사탄이 저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간섭을 못해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천사가 있는 1층 천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검문소가 있어요. 마귀가 1층천과 2층 천 국경선에 검문소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당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묶여 있지만 그거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딱 검문소를 지키는 보초가 야 누구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누구가 2층으로 넘어가려 한다. 천사가 있는 곳으로 막 도망가려고 한다. 막 이제 포일망을 이렇게 포위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도록 방해를 해요. 해방해요. 작전을 짜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2층천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제 수월하죠. 천사가 도우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려요. 아멘. 누가 빨리 이제 무전을 줘요. 이제 검문소에 1층천에 국경선에서 보초서는 검문소 귀신이 누구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드린다. 기도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하라. 빨리 작전을 특공대를 보내라. 기도 못 드리게 해. 막 그래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펴라. 그래도 죽기 살기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무서운 놈들이다, 저 놈들은. 후퇴! 철수! 귀신들이 알고, 철수! 우리는 못 당하겠다! 도망가자! 너무 뜨겁다! 저 집사는, 보통 집사가 아니다. 저 성령의 집사다. 불같은 집사다. 우리가 못 당한다. 도망가자!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도망와요. 1층천으로. 이 땅으로, 지네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도망와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갔잖아요. 2층천으로. 천사들이 거기는 있어요. 그럼 2층천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아들은 수월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범죄치도 못하고, 접근을 못하니까 마귀가 작전을 펼치지도 못해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영원히 평안해요. 아멘. 그래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2층천에 사는 사람들은. 아멘. 그리고 3층천은 어디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2층천에 우리가 살고 천군 천사의 호의와 천군 천사가 도움을 받아서 천사가 도와줘서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3층천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사에게 이제 그만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제 3층천으로
데리고 오너라. 천사에게 받들려, 우리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못하게 막 막고 생활로 무슨 사람으로 어느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죠, 마귀가. 잘 못 믿도록, 예수님을 잘 못 믿도록,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도록, 구제하거나 봉사하지 못하도록,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24시간, 마귀는 여름 휴가도 없어요. 겨울 휴가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쉬는 연차도 없어요. 안 가요. 귀신은 연차도 안 가요. 1년 365일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덥석 털도 안 벗기고 삼키려고 하죠.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면 마귀가 도망가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니 마귀가 너희를 피해서 도망갈 거다. 아멘. 도망간다. 아멘. 당연히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뭐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거죠. 죄와 싸우라는 거죠. 마귀가 뭐예요? 마귀의 죄의 대장이죠. 죄의 대장. 속이는 대장.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죄를 짓게 하고 속이는 자. 불법의 왕이죠. 불법의 왕, 불법.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안 살고 어기는 거. 대적하는 거. 그게 불법이거든요, 불법.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1층천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발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발이 이 땅에 붙어 있지 않아요. 또 점점 또 올라가요. 가벼워져요. 영혼이 가벼워져요. 땅에서 멀어져요. 점점.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가벼워져요. 아멘. 올라가요.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런 사실들을 못 느껴요. 알지 못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속에 발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지 못해요. 발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세상 것으로만 움직여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 가정, 내 아들, 딸만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땅에 발이 묻혀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육의 눈으로. 육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육을 상대 안 하세요. 영을 상대하세요. 영을 상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양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맏아들, 친아들.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전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또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야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나의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 난 사람의 장자든 짐승 생축에 처음 난 것이든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왜? 애굽의 모든 것을 죽이셨어요. 그랬을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 거다인 거죠. 그래서 넌 죽음에서 너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장자예요. 장자. 그 율법대로 예수님은 큰아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율법대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죠. 자,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시켰죠. 사랑. 근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죽어주셔서. 첫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생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존할 당시에는 믿지 않았어요. 죽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자기가 봤잖아요. 그래서 믿은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머리에서 나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멘.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장로님이 자기가 믿지 않았을 때하고 믿었을 때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너희가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이 말씀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야고보서 2장.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를.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운동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또한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보면 구구절절 다 나와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신에게 벌을. 애굽의 신, 우상, 벨리알. 애굽의 신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아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죠?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의 벨리알들에게, 우상에게, 애굽의 신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셨죠. 다 신들을 그냥 이 너희들의 우상은 헛것이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참신은 오직 야훼 한 분이시다. 아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애굽왕 바로와 백성들에게. 그래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셨죠. 이적. 자, 이적이 뭐예요?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상상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저건 기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편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적.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다르다. 이건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르다 해서 다를 이자를 써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알아야겠죠. 알아야지 움직이잖아요. 알아야. 모르면 어떻게 움직여요. 아무튼 어떻게든 누구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역사,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내 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 자기 힘으로 목회합니까?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 아예 교회를 팔아버려요. 불행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자기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저도 저를 몰라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솔직히. 왜요?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거짓돼요, 사람은. 나는 진실하다, 나는 정직하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짓된 자가 정직한 자로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구조를 바꿔주세요. 구조조정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언행이.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알아봐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평소의 말투 보고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급할 때, 전쟁이 났을 때 충신과 간신을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화가 머리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어요. 달라져요. 화나면, 화가 났을 때하고 똑같으면, 언행이 똑같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고쳐주신 거죠. 세상 사람은 달라요. 평소하고 화났을 때하고. 특히 화가 나기 전에 평소하고 운전하면 운전대 잡으면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평소하고 평소의 모습과 운전대 위에 운전대만 잡으면 차 안에 들어가서 운전대만 잡으면 평소의 모습이 없어진답니다. 달라진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세요. 세상으로 기울어 있는지 삼층청원으로 주님으로 기울어 있는지 달아보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생명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거죠. 거룩한 자는 뭐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높고 위대하다.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복음성가 있죠? 그게 거룩한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 거룩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높아야죠. 이 세상의 그 수준에 맞지 않아요. 더 높아야 돼요. 왜? 삼층천에 계신 주님과 주님의 뜻과 맞춰야 하니까요. 우리의 뜻을 맞춰야죠. 너무 사이가 멀어지면 우리는 멀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이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층천으로 올라가고 이층천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천군 천사의 도움을, 호의를 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서 이층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층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벼워져요. 떠 있어요, 공중에.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발이 땅에 붙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영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